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인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었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함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은 점점 더 목격자들에 의하여 소문이 나게 되었고 소문이 나면 날수록 그 무리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었지만 무리들은 자신들의 갈급함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와 이적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보고 듣는 것이 또 얻는 것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스스로 원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취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저들의 모습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전히 전달되며 뿌리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에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의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때로는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들려지고 보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들려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미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들이 얻을 수 없는 것은 저들의 관심이 다르기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되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데 그들을 향한 특별한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과 더불어 저들에게 또한 제자 훈련도 함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우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가 네 종류 유형의 땅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 종류는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는데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길가와 세 가지는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씨는
세 가지 유형의 밭에 떨어져서 그 밭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 맺는, 또 씨가 그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것이 좀 다른 유형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취하여야 하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생각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 씨는 아닙니다. 길가는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뿌리려 한 것이 아니라 흩뿌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길가에도 떨어지게 된 것이지만 그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거긴 밭이 아니고 거기선 열매를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도 뿌려지는 것을 어쩌겠어요. 뿌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씨가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이 구원으로 모두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씨는 길가에 놓여 있습니다. 씨가 길가까지는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길가라는 곳에 씨가 놓여져 있습니다. 씨는 분명히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생명력 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아무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씨로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씨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씨는 발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길가에서는 씨가 발아하지 않는 거예요.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씨가 생명력이 있게 발아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가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이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막 확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에 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긴 자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기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오히려 악감정만 더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렇듯 길가와 같은 자들은 처음부터 저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반응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마귀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복음을 배척하는 반응을 하는 것으로 저들이 이미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만약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래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데 진리를 거짓으로 듣는 자는 그의 출생 신분이 근본으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서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알아서 진리를 오히려 거짓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반응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밭이 아닌 길가입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위에 떨어진, 또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바위가 있는 밭이든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든 좋은 땅으로 되어 있는 밭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셋 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밭에 있기 때문에 밭으로서 싹을 발화하는 것이 씨 틔우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 맺는 데까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해요. 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다 기쁨으로 셋 다 동일하게 반응하고 받아요. 기쁨으로 셋 다 받습니다. 아멘으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길과 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명심하고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유형의 밭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바위에 있는 밭에 씨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의 밭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땅 밑에 돌이나 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돌덩이는 밭을 익을 때 옆으로 치워놓기도 하지만 너무 큰 것은 어쩔 수 없이 땅 아래 그냥 두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큰 돌이나 바위들이 있는 밭에는 땅 지표면이 주위 밭과 다름없이 흙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그 얇은 흙 위에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씨가 발아해서 뿌리가 나오기는 하더라도 더 이상 바위 위에 있는 그 얇은 흙 위에서는 뿌리가 내릴 수 없기에 결국 자라는 듯 하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길거와 다르게 분명히 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린 것이 맞습니다. 그 씨는 발아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도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땅에 뿌리를 내리려 하는 단계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는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바위라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하는 돌짝밭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그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괜찮대요.
이렇게 가지가 자라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괜찮은데 시련을 당하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확 드러난대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대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 든든히 나무가 버티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당을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유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로 그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나타나는데 마귀가 와서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시련이 오는데 시련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삶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시련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배반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 있는 시련에 대해서 그 시련을 분명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방편으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함께 받아야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은혜의 시간표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인 시련이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어요? 은혜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시험처럼 오히려 나를 더 크게 고통스럽고 넘어지게 하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과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맞이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배반하게 될 정도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만약에 우리가 뿌리가 내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기억하고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게 하셔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풍성한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려 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오히려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부끄러움과 고통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돌짝밭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기경되지 않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시련에 쓰러져 배반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내려서도 가시떨기가 그 위에 있다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죽지는 않지만 그 나무는 가시떨기에 막혀서 제대로 가지를 뻗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온전히 결실치는 못한다고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가지의 줄기도 이렇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시떨기의 영향력 때문에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열매만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앞에 있었던 돌짝밭은 살아 있었는데 시련이 오면 쓰러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있는 자는 살아있어요.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와 같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의 삶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육신적인 즐거움에만 도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삶에 염려가 있다. 재물 그리고 육신적인 즐거움에 도취된 것.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이생의 염려를 더 실질적으로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있으면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죠. 길가에 떨어져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씨. 돌짝밭에 있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런데 돌짝밭에 있거나 또 가시떨기 밭에 있는 씨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나는 저 길가에 있는 씨와는 달라.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 아멘도 했어. 근데 그것으로 보증이 될까요? 또 가시떨기에 있는 씨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뿌리도 내렸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적용하고 그래도 늘 기억하면서 하려고 노력도 했어. 그렇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셋 다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제대로 누려지지 못한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완성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견디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해서 태생적으로 그저 심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수고와 그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좋은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좋은 땅의 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 그 밭에는 돌들이 있고 잡초는 계속 자라고 있으며 척박한 기후 환경은 어느 밭에나 동일하게 매일의 수고를 통해서 돌을 제거해주고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는 제거해주며 열매가 맺기까지 인내의 수고가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 되어 있을까요? 돌을 계속해서 치워낸 것입니다. 잡초를 계속해서 제거한 것입니다. 어디는 좋은 밭이고 어디는 나쁜 밭으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왜?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들도 이미 죄로 부패한 육신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좋은 밭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돌짝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밭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좋은 땅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뿌리내리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는 육신의 관심과 생각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점점 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구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의 열매를 남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냐면 생명에서 생명이 나는 축복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생명에서 생명을 낳는 축복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은 열매, 물질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명예가 얻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얻는 복음의 열매의 축복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부산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의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생명을 심었으면 생명으로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게 되었기에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생명의 복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복인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온전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그 불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들도 또 생수의 반석에서 나는 응답들도 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온전한 축복 속에서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누구도 있었죠? 모세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치 못했던 것을 이유 삼아서 아론도 마찬가지로 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었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서 부끄러운 구원되지 않는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축복으로 누리는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밭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밭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짝밭과 같은 또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는 온전치는 못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길과 같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라 말하기 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 속에 치명적인 약점들을 아직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뽑아내지 않고 그 밭을 기경하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경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의 돌짝밭과 같고 또 가시떨기에 잡혀있는 죄로 부패한 육신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 내리고 적용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 즉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열매는 다음 세대의 전도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또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나 또 열매를 맺지 않는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어리석음과 다르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만 바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수고가 우리 속에서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를 따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